사실 에덴 동산 타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불순종은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여자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도 줬지만은 사실은 남편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죠. 왜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잖아요.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가 준다 해서 그걸 먹으면 됩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산자의 어미다, 생명이다 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와라는 뜻은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도 모계 사회인데 그 뭐 남자들이 다 그 주권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 유대인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인정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거의가 여자들이 그 출가를 하면은 그 집안의 이름을 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여자분들도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씁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젖먹이 내가 배에서 아이를 갖다 잉태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태아 교육을 시키면서 태어나자마자 유아기에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어머니는 하와라는 이름처럼 생명이에요. 생명,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키우는 겁니다.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잘못되면은 그 자식은 잘못되는 것이죠. 그 자식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잘못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그 어머니 날이라고 정했다가 아빠들이 온성이 잦아있죠. 왜 나도 같이 키우는데 어머니 날만 키우냐? 그래서 어버이 날이다. 어버이 주일로 정했어요. 총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내 몸과 같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잘 되면은 남편 자신도 잘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 남자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부터 오히려 머리가 되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으니까요. 머리가 되신 우리 남편들답게 관용하고 더 널찍한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오히려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속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다바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축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바라의 말씀대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땅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죠. 첫 번째 계명. 헬라어로 엔톨레 프로토스 엔 티마오 에판겔리아 이렇게 설명하고 써 있어요. 엔톨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프로토스라는 것은 첫 계명, 가장 좋은 것이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엔 티마오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죠. 약속, 에판겔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무슨 약속이냐? 내게서 하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날 옛적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 그 다발의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부모님,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죠. 헬라어 순종 휘피쿠는 휘피쿠, 이것은 무슨 뜻이냐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복종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 때로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정말 훈계에 대한 것, 아비의 훈계에 대한 것, 어머니의 어떤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훈계를 듣고 그 훈계대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그게 뭐냐? 바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저도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19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상당히 일찍 결혼을 하셨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뭡니까? 형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보면 형인 줄 알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시범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어버이날은 꼭 뭡니까? 시범단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어요, 단체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니 이제 동생들 한번 가세요. 저희 학교 오지 마시고요. 안 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딱 시범을 하는데 언뜻 보니까 막 박수 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보는 순간 몸에 들어갔던 긴장이 쫙 풀리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부상을 당했죠. 그러면서 나도 보는 새요, 그때부터 미워지는 거야.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치지 못하는 병에 어떤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말할 때마다 퉁퉁퉁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에 뜨끔뜨끔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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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날 낳아주시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순종하지 못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퉁퉁퉁퉁 됐던 것이.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멍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때 일들이 굉장히 꼭 이때만 되면은 설교할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아프고 후회돼요. 주의 깊게 듣는다, 따른다는 것. 연세가 많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들을 때 이치에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현대 감각에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요? 예.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말을 하면서도 아이고 나이들은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래도 예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잠언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목사님도 감정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 자꾸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자녀들아,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 부모의 말 앞에 그냥 예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모를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그 부모님이 낳았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잠언서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훈계와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법학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이치받지 않아도 먼저는 뭡니까? 아,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죠.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무슨 학교나 제대로 다니셨어요? 법을 아십니까? 아니야. 인간의 도리,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우리 딸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들이 법입니다. 왜 법이냐?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잠언서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자라는 뜻이죠.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없어.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내 재능대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어미 꾸지람,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결국 뭡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보이는 세계에서 자녀들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오직 당신에게 예배만을 드리는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거야. 내 부모님을 업신여긴다, 우습게 생각한다, 그것은 곧 누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안 계신데 왜 목사님 이 부모님 하십니까? 내 자식들 있잖아요. 내 자손들 있잖아요. 부모님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 이제는 뭡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멍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내 자식들을 통해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만이,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 자식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될 거 아닙니까?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거야. 그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잘 되는 것. 그 전에 조부모님이 살아계셨을 텐데
주부모님은 그 시골에 농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래 계셨어요. 나중에 주부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조모님 모시고 서울에서 살았지만은 그때 당시 항상 얘기해요. 명절 때가 되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독자시고 우리 아버지도 독자였는데, 아들아,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내려오지 마.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갈게. 뭐 그때 당시에는 차를 끌고 가도 뭐 몇 시간씩 걸리고 또 도로가 막히니까 기다려야 되고 힘들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려가야지 내려가지고 내려갔는데 나중에 자꾸 그러시니까 안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안 내려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딱 들으니까 아내 네 분이 명절 때만 되면은 그 전날부터 저 멀리 나와서 쳐다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오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안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내려오면 말이 되겠느냐고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린 나이인데도 마음이 찡하고 아파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느 부모님도 당신 자녀들 부귀를 원하죠. 아멘?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 어머님이 시골에 계신데 시골 권사님이신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래요. 그래서 좋죠. 그렇게 하셔야죠. 언제 내려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지만은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주일이 아니면 언제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어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댔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보세요. 이 공경이라는 것 자체는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은 삼가 몸을 낮춰서 섬기다, 삼가 몸을 낮춰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공손히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에 공손히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어 카바드는 용어를 쓰는데, 공경이라는 용어를, 이 카바드는 우리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공경이라는 그 자체를. 카바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내가 공경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 자신을 아주 신중하고 정숙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무거워진다, 내 마음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해석 방법은 존귀하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은 누구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봐도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겨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존귀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어도 영화라는 자체를 쉽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이는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영화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은 동네 고시 패스를 하면은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패스를 하면은 동네다가
이렇게 프랭카드 크게 써놓잖아요. 누구누구의 자녀 누가 이번 사법고시 몇 기에 합격 크게 써놓더라. 여기가 제가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속도로 터미널 저쪽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학교 쪽에 썼더라고요. 누구누구 몇 기 장군 진급해 나와가지고 별 달았다고 그 프랭카드를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아니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받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화의 자리라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셋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하얘진다는 뜻이죠. 오래 세상을 살아간다. 그 노인 그것은 곧 누구로 상징합니까? 결국 우리 부모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얼굴 모습이야 팽팽하지 않고 쭈글쭈글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분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셔서 그 얼굴이 주름이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존귀를 돌리라는 뜻이죠.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요.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명령을 지킨다. 이것이 공경하는 거야.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카바드라는 것 자체는 순종 헬라 휘파코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공경하는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다발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명이 있잖아요. 분명 세상에서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잘 되는 것 아담 타락 이후에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왜요? 말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내가 땅을 갈고 엎고 곡식을 심어도 우리역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다. 그럼 이게 됩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이죠. 때로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내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이 첫 계명 먼저 해야 될 것, 프로토스라는 뜻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잘 된다.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다발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 땅에서 안 될 리가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뭐로 하신다고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장수하는 축복. 오늘 저 아이들만 장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장수를 해야죠. 하나님마다. 자, 또 신명기 4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0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내가 한번 모니터 한번 읽으세요.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뭡니까? 제 또래는 거기가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너와 맺은 언약의 약속 있는 책임이야. 그래서 나를 비롯한 우리 후손들이 땅에서 막힘없이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모니터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받지 못했다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봤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면서 예수 믿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말씀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자손들까지도 복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진심으로 이제는 자손들에게 이 다발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세상에서도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